반갑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이번 수련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믿음을 지켜야 하죠? 믿음을 누군가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럼 그 존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부터 재판관계 그리고 계속해서 왕국 분열되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러시아와 싸움이 있죠. 여러분 또 수련회에서 또 말다툼하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조금 울리네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대적인 마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판관계 4장 그리고 5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과 이렇게 교재를 잘 펴보시고 저는 이제 성경을 주로 이제 볼 텐데요. 어제 보신 것처럼 지금 재판관계 어제 3장을 보시면 3장 30절에 이제 80년간의 안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할 때 8년간 괴로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에우실 때 18년간 괴로웠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20년간을 심히 압박을 받느냐면 80년 동안에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나 쳐다보기도 싫어.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20년 동안 심하게 내가 따랐던 우상들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년 동안의 안식 동안 하나님께 더 다가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80년의 안식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변질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교입니다. 배교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양분을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면 낙엽이 되어서 시들시들하다가 떨어져서 어디 갔지? 안 보입니다. 그죠? 그것이 배교입니다. 떨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판관 시대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 이 전쟁을 이제 시작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보라와 바락 전쟁 그리고 재림의 예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4장과 5장을 할 건데요. 4장은 이제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인을 못합니다. 전쟁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5장은 뭐냐면 이 전쟁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실제 이 전쟁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에웃이 죽었습니다. 4장 1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또 배교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솔에 있는 왕 야빈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20년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동안 안식을 했고 에웃이 죽었더니 갑자기 그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겠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뭔가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가 배교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게 서서히 자신만 알게끔 그렇게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8년 동안 괴롭다가 또 타락하고 18년 동안 에웃에서 그렇게 했다가 또 타락하고 지금 20년간 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수록 이 괴로움의 시간이 길어지죠. 처음에 8년, 또 18년, 지금 20년, 그리고 삼손 때는 40년이나 또 괴로워요. 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심한 압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여선지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4절에서 라피돗의 아내입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여선지자죠.
자, 여기 봐라. 여자 선지자니까 여자 목사가 맞지 않냐. 이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이 지금 드보라가 그때의 이스라엘을 재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제 이번 강의 시간 그리고 내일까지 재판관 13명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어제 2장 20 여러분 보시면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습니다. 어제 강의 들으신 것처럼 재판관은 재판도 하지만 다스리기도 하고 구원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들이 분류가 있어요. 재판도 하고 그리고 다스리기도 하지만 구원합니다. 그래서 딜리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인데 보시면 로마서 11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 구원자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자가 영어로 오른쪽에 있는 이 구원자인 딜리버입니다. 이 구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첫째 재판관 온니엘이죠. 자,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에웃입니다. 그리고 샴갈이 나옵니다. 이 셋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재판관계 3장에 3명이 나란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재판관이 누구냐 하면 오늘 배울 드보라하고 바락인데, 왜 드보라는 여선지자고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재판을 했죠. 근데 바락을 구원자로 삼은 거죠. 아까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구원자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려면 여자가 예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락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다음 재판관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재판관 교지 보셨죠? 자, 3장부터 한번 보실게요. 3장 보시면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일으켰다고요? 한 구원자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3장 8절 보셨으니까 3장의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에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뭘 일으켰다고요? 한 구원자를 일으켰습니다. 자, 3장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샴갈이 나옵니다. 샴갈의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세 사람이 줄줄이 구원을 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3장의 온니엘, 에웃, 샴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드온도 구원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입다를 중심으로 앞에 2명 그리고 뒤에 3명이 나옵니다. 툴라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이 입다 앞에 툴라와 그리고 뭐가 있다고? 야일. 그리고 입다 뒤에 3사람이 나옵니다. 입산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론 그리고 압돈입니다. 이 3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삼손이에요. 이 13명입니다.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 근데 오른쪽에 구원자가 좀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랑? 아유, 정확하게 말씀 십자가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3사람, 아래에 4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 4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이 4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보는 것처럼 이 드보라가 여자로서 원래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성경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상황이 하도 시절이 어수선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는 대로 6절,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녀가 케데스 납탈리에서 이제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6절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명령했죠? 바락에게 했는데 네가 할 것은 그냥 가면 돼. 그런데 나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겠다. 전쟁에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에 지휘할 장수로서 누구를 택했냐면 바로 바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냐면 그와 함께할 동역자를 주십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납달리하고 스불룬 지파인데 1만 명을 주는 거예요. 작게 주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전쟁에 주십니다.
내가 그를 뭐 했습니까? 내 손에 넘기겠다고. 너는 가기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를 가려냐면 타볼산을 향해라고 정확하게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절 하기 전에 이제 7절에 이렇게 내 손에 넘기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럼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바락이 뭐냐 하면 이 조언을 무시하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요? 당신이 나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드보라에게 영적 권위를 되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을 더 의지한 바락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그 영예는 야엘에게로 가는데 이 9절에 보시면 그녀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는데 그렇지만 내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예는 되지 않은데 이는 주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이 바락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여인의 손에 판다고? 그럼 드보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누구에게 주냐면 켄인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줍니다. 자기는 몰랐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드보라가 선지자니까 그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여기가 바다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죠. 킨네르 호수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3지파가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있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이제 스불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칼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것이 아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아셀과 같이 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안 보이지만 단 지파가 또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왜 케데스 납탈리라고 하냐면 여기가 케데스 지역입니다. 요거 조금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여기서 힌네렛 바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기에 보시면 케데스가 있고 이 가나안 하솔 지역에 이게 야빈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 왕의 가장 큰 군대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로셋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바락을 누구에게로 오라면 타볼산으로 내려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타볼산으로 내려오고 얘는 어디에? 이 기손강에 있는 하로셋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이 전쟁을 이제 붙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케데스 납달리에서 하솔 그냥 두드려 부수면 될 건데 왜 굳이 이까지 내려오냐?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 승리를 할 때 이제 누가 가장 주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1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켄인 헤벨이 켄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케데스 곁에 있는 시아나임 평원에 이르러 그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약을 볼 때는 지도에 있는 여러분 성경 지도책이 있습니다. 말씀 보장에 나온 그 책하고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그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보시면 요 아래쪽에 한참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유다 지파 쪽에 이 케인인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 그 곁에 이 케인인들이 살게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올랐냐면 아주 이 카나의 북쪽 지역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흐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제 전쟁이 붙어서 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느냐?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 야엘이 이제 못을 박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3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손강 전투의 위대한 승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이제 바락은 스불룬 납달리 자손 1만 명을 케데스로 불러서 그들을 거느리고 드보라와 함께 타볼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시스라는 900대의 철 병거를 위시한 모든 병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손강으로 지금 모으고 있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의지할 것은
그들과 함께한 용맹한 1만 명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아까 주겠다고 그랬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폐주시키고 그들의 본거지인 어디로 갔다고요? 하로세까지 추격해야 모두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3번을 보시면 시스라의 최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모든 부하들을 잃은 시스라가 이제 혼자서 하솔의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싸웠죠. 하로셋에서.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로셋에 있다가 기손으로 가서 같이 싸움이 붙습니다. 그죠?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치십니다. 주께서. 근데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그것도 900대의 철병을 놔두고 자기 혼자 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이게 옵니다. 그리고 이 케닌 헤벨의 아내가 이제 장막에 혼자 있는데 들어왔죠. 나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이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시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다가 꽂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게 5장에 있습니다. 5장 여러분 넘겨보시면 25절 보십시오.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어왔도다.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뭘 들었다고요? 큰 망치. 그냥 작은 망치 아닙니다. 큰 망치를 들었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쳤는데 이 머리를 쳤다는 표현이 얼마나 세게 쳤으면 이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관자놀이를 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 쳐내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로 쳤느냐 하면 이렇게 쳤어요. 큰 망치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시스라를 아주 쳐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못입니다. 그죠? 자, 이 못은 전도서 12장 읽은 것처럼 현명한 자들은 뭐라고요? 말한 대로 찌르는 막대기 같습니다. 자, 찌르는 막대기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합니까? 거울이죠. 이 거울은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뭡니까? 능력이 있죠. 그리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베일 수도 있고 한쪽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의 거울도 다른 사람을 비추기만 하고 자기는 안 비춰요. 심각한 문제죠. 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했잖아. 그런데 자기는 안 봐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망치로 그 적들을 두드려 부시고 못으로 박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망치로 나의 딱딱하신 마음에 있는 바위와 같은 돌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못으로 뭡니까?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에 그러하도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로 그 못으로 나도 육신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것이 반드시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시스라가 이렇게 하고 머리가 부서졌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25페이지 보시면 머리가 부서진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 18명이라는 게 다 세볼 필요 없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시스라 그리고 나중에 나오기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는데 맷돌을 여인이 던져버리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골리앗. 삼손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박혔죠. 아까 시스라가 못으로 박았는데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도 머리에 박힌 다음에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칼 가지고 목을 쳐버리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어디 있느냐? 25페이지에 첫 번째 여러분 참조 구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둡니다. 그런데 그녀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술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주께서 오시면 그 사탄을 발 아래에다가 부술 것이라고 예언한 그것이 반드시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장에서 실제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서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가 과거에 일어난 전쟁을 이야기하고 지금 일어난 시스라와 싸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재림을 예표하는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5장에 이제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스라 900대를 이제 철병거를 물리쳤죠. 그리고 20년 압제했던 하솔랑 야빈을 멸망시켰는데 여러분이 5장을 보시면 드보라와 1절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쁘죠. 기쁘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찬송으로 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 위에 복수하시는 주를 너는 찬양하라. 앞에 거 다 빼면 뭡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찬양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1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긴 30개의 구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시스라를 이렇게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이 기뻐서 단순히 노래한 노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보면 이제 보복의 날과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0개의 구절로 된 긴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전쟁에 대한 건데 조금 전 시스라와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또한 이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위해서 복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위해서 복수하죠? 누가 이스라엘 괴롭혔죠? 이방인들이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냥 괴롭힌 게 아닌데 3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한다 했습니다. 지금 왕들이 나왔죠. 시스라가 싸울 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솔 지역의 가나안 왕 야빈이었죠. 왕들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가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에 5장에 여러분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과 탄하게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했더라. 왕들이 와서 싸운 적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럼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대요. 그리고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또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의미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라와 싸운 내용은 분명히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왕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서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인데 이 마귀들의 영이 뭐 하느냐면 땅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누구냐? 왕들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들의 전쟁을 위해서 그 왕들을 모읍니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 동방의 왕들을 나타냅니다. 왕들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 노래의 주제는 이스라엘 위에서 복수하는 주이고 계속해서 선지서들의 예표가 되어 있는 재림을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면 주의 보복의 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 27페이지 보시면 주 하나님의 날, 복수의 날로 이방 위에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분노와 진노로 그들에게 복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로 그들을 짓밟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에 대한 시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것처럼 주님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오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쟁을 겪고 또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계속해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화평의 성읍에 진짜 화평이 깃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자,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쪽 위에서 한참 위겠지만 여기에 타볼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칼멜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에 길보아 산에서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머깃도 골짜기를 흘러서 키손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중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골짜기가 여기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2억의 군대가 말들을 탔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도 말들을 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하로셋, 이방의 하로셋 입구입니다. 그죠? 아마겟돈에. 그리고 여기 있는 키손강에 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깃도 골짜기 또는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책을 나중에 다시 오늘 배워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도책 보시고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보시면 그림처럼 여러분이 아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21장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아담이 있을 것처럼 마지막에도 그렇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또다시 전쟁이 똑같이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 그 행로를 보시면 28페이지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볼 게 아니고 이제 4절 성경 보시면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에 들여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지금 조금 전에 시스라고 싸웠을 때 비가 내렸나요? 안 내렸습니다. 그죠? 앞으로 올 때 이렇게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데 5절에서 보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앞에서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서 보시면 아낫의 아들 샴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이 비어있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녔습니다. 뭔가 지금 공포가 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촌락의 거민들이 그쳤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샴갈의 날과 야엘의 날이냐면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전에는 뭘 했습니까?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처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샴갈이 뭡니까? 소막대기로 쳤죠. 이 사람은 소몰인지 소막대기로 쳤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엘은 누구입니까?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상황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야엘의 날 그리고 샴갈 소몰이꾼의 소몰이의 막대기로 이거 했던 날, 즉 노아의 날이나 롯의 날들처럼 배교가 극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 날에 어떻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전부 목 자르고 형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다니엘처럼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불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날에 지금 두려워서 사람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니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창도 보이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새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는 이 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순서가 좀 그렇지만 재림과 왕의 행로를 잠깐 살펴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일에서 시내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있죠. 28페이지 있는데 이 대로가 아래쪽에서 시내산의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리고 파란, 보스라 그리고 세일 이렇게 디본, 헤스본 해서 예루살렘으로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들로 지키겠죠. 봉인까지 박았습니다.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부활이 안 됩니까? 예수님은 문도 통과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이 길을 통해서 오실 건데요. 지금 그 에돔 사원에서 뭐가 돼 있냐면 그 동편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전부 공동묘지를 만들었고 콘크리트 시멘트로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못 들어가나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했습니까? 땅 아래로 갔죠. 지옥을 통과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옛날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는 것을 막고 봉인 경비병 세웠듯이 지금도 그게 시멘트 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고 환란 성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쫓고 율법을 버린 배교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아까 배교가 뭐라 했죠? 떨어져서 어디 간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대환란 때 절정에 달했을 때 이 강력하게 미혹할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여러분 읽는 것처럼 그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그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따르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래서 새 신들은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거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읍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산들로 도망하라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재판관계 5장 6절과 7절에 보시듯이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촌락들의 거민들은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여러분이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라는 표현이 2절에 있죠.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절 한번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5장 또다시 여러분이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남은 자로라는 표현이 있죠.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남았던 대환란을 거치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 이스라엘의 거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로들 곳곳이 비어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5장 12절에서 보시면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이제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와서 이 땅에 통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요. 깨어라 깨어라 노래하라고 합니다. 깨어라라면 전제 조건이 있죠. 왜 깨어야 됩니까? 주무시고 계시네. 저 깨우십시오. 깨어라입니다. 그죠? 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다. 예. 자고 있으니까 깨어라죠. 잠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죠? 죽었다. 죽은 자들을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하고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있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자와 죽었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죠. 비어 있어요. 대환란 때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원수를 갚을 날이 언제이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가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주께서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 또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일들이 이제 재림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30페이지 위대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다시 이제 보시면 배교의 절정의 대환란 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성전에 적그리스도 앉았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박해로 도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환란의 휴거들에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하면서 구해낸다고 아까 돼 있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판관기 5장 11절에 있죠. 그런데 이 활 쏘는 자들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바로 nim롯입니다. 또 활 쏘는 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삭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창세기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 탄 자가 흰말 탄 자가 있는데 그 위에 누가요? 활을 들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활은 쏘면 조용하지만 이제 기관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 봤고요. 두 번째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갔다는 거 아까 설명 들으셨죠. 또 박해로 어떻게 해요? 도피하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제 위대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 이제 보시면 14절에 아말렉을 대적한 자들. 지금 분명히 아말렉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표인 아말렉은 대환란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뿌리가 에프라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베냐민이 나오고 마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마킬이 바로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므낫세 지파예요. 자, 그리고 스불룬이 나옵니다. 그죠? 글 쓰는 자의 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사칼이 나오고 돕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어느 지파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프라임,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스불룬, 이사칼, 예, 납달리. 아까 갈릴리 바다로 근처로 어디가 있다고요? 납달리가 있고 스불룬이 있고 이사칼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쪽에서 보시면 어찌하여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무리 가운데 살면서 양무리 우는 소리를 못 듣냐? 르우벤의 분파가 있다고. 그리고 17절에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역 그쪽에 있죠. 반지파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이 배에 남아 있고 아셀은 계속해서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타볼산 싸움할 때 아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파가 바닷가 쪽에 있었다는 거 봤죠. 단 지파는 내일 강의할 때 삼손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르우벤과 단과 아셀. 이것이 서로 왼쪽에 있는 것은 주님을 돕고 이전 돕지 않았다고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스불룬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유입을 무릅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전쟁에서 살펴보면 모두가 다 힘을 다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싸우는데 누구는 저기 숨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는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누구는 나 좀 힘들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도 않은 자들이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들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단 지파도 나오는데 나중에 단 지파가 바로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다니엘 아시죠? 단이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창세기 49장의 단 지파에 대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재판한다고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삼손은 재판을 하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엉망인 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판관 시대의 아주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배교로 치달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재림 때 무기토에서 일어날 지상 최대 전쟁이
아주 빠른 시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32페이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예언적인 묘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절에서 성경은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들이 와서 싸웠고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의 타낙, 이때 싸웠을 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돈을 얻지를 못합니다. 돈을 왜 얻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5장에서 30절을 보시면 이 시스라가 안 오니까 그의 어미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게 전리품을 좀 많이 얻지 않겠어? 전쟁에서 약탈물을 많이 뺐지 않겠어? 그렇게 승리를 하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졌다는 얘기죠. 패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그들이 내려오는데 이 하늘의 군대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싸웠던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군대들과 또 사탄의 군대들이 싸워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2억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짓밟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21절 보시면 키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리는데 그 옛날 키손강이고 네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님께서 짓밟아 버리십니다. 진노의 포도틀을 짓밟듯이 밟으면 말굽이까지 피가 찬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때의 22절 보시면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립니다. 빨리 달림으로 해서 말 발굽이 부러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인 것처럼 여러 왕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여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주의 용사들과 같이 싸우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말탄 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2억의 군대가 뭘 타고 오죠? 말들을 타고 옵니다. 기병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도 기병대예요. 말들의 전쟁입니다. 말탄 자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쫓고 누군가는 달아나겠죠. 엄청나게 달리다 보면 그냥 말고 부러질 정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흰 말들을 탄 기병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 말탄 자로 같이 내려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군대는 초자연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요엘서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계시록과 여러분이 이 선지서들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 중요하다. 성경을 여는 열쇠야. 배워야 돼. 이런 데서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걸 뭘 그리 궁금해하냐고. 올라가면 다 알 건데 저는 절대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읽다가 책을 2번 던졌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모르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군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말탄 적그리스도 군대와 그리고 주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살해당한 무리가 엄청나게 시체들이 즐비하게 되는 전쟁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시스라에 대해서 뭐랬습니까? 내가 그를 내게 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넘기는 겁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과 불못에 던져질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5번에 32페이지 5번에 이 군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로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렸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 여기 계시죠? 이번 수련회 처음 참여.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죠. 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군가가 내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가 싸운 게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방에서 또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걸 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인 역사, 아까 어제 배운 것처럼 성경은 이전에 시스라가 전쟁이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도 지금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진짜 전쟁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8년, 18년, 20년, 40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싸움을 직접 하시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안식을 영원히 보상으로 갚으시고 또 상급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 같이 잊지 말고 내년에도 반드시 얼굴을 보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